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팔의 신앙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소팔의 신앙가는 어, 종교적인 신앙가를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보면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굉장히 종교적이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의 신앙가를 대표하고요. 모태신앙, 이 시대의 모태신앙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네, 소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팔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앙가는 어떤 신앙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팔의 강론, 종교적인 신앙가는요. 소팔의 강론에서는 욥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지정하면서 욥이 네가 악인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소팔의 강론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팔의 강론에서는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소팔은 욥의 잘못이나 고난은 관심이 없어요. 욥의 고난에는 관심도 없어요. 소파는 자신의 신앙관을 욥에게 가르치려고 생각할 뿐이에요. 소팔의 강론을 들어보면은요, 뭐 욥을 뭐 잘못을 뭐 지적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이에요. 자기 잘난 척. 우리 모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썩 자라나서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말씀에도 익숙하고 교회의 삶에도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적질을 아주 잘해. 모태 신앙이. 왜? 자신은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늦게 중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그래. 선한 마음이든 잘난 척하는 마음이든 간에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표하는 게 소팔입니다. 맹목적인 종교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요, 상대를 공감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이 배운 종교의 신앙관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종교인들이 맹목적인 종교적 신앙가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상대를 공감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종교의 신앙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인으로 신앙인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인 모태 신앙인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들의 특징은요. 누군가와 관계에서 제3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이들은 상대를 공감하지 않으려 하지만 자신도 그 일과 관계되지 않으려 해요. 마치 자신의 일도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 버려요. 모든 문제를 종교의 신앙관으로 해석해 버려요. 이들은 그 문제의 본질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남 핑계 대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제가 모태 신앙인들 싸잡아서 비판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커온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그리고 착각을 실제로 잘 해요. 왜냐?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영아 세례부터 받으면서 쭉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자라왔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왜? 세상은 악하니까 내가 물들까 봐. 부모들이 또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일요일은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지. 세상에 콘서트나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공감하면 안 돼. 왜? 자기의 거룩함이 오염될까 봐. 이런 무의식이 생겨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관이 전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부모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인이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당연한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거지 자기가 선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마음으로 결정해 본 적이 없거든. 나는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는 게 당연해져 버린 사람들이거든.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한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배운 대로 그 문제의 해결책만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문제를 책임지거나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해 주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나의 거룩함이 오염될까 봐.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에 공감하고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다가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지. 그리고 이들의 가장 교활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목사님 핑계나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말이 틀려도 자신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상대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술자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술을 끊어.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나아가면 술 먹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술 끊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식이에요. 술 먹는다고 다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술자리에서 싸움이 났다면 그 싸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보고 원인을 따져야지. 술 먹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 니네가 악하게 사니까 악한 일이 일어난 거다 한마디 더 이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모태신앙으로 나는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니네 악함이 잘 보여. 니네가 악하고 술 먹고 방탕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술 끊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이에요, 매사에. 교회에 어떤 교인이 갑작스러운 일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여 힘들어 한다면 이들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을 없애려고 상대를 이해 한 번쯤 기도를 해주지만 물질로 상대를 도와주려 하지는 않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신방 가갖고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의 거리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려고. 그렇지 않고 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진짜로 걱정한다면 내가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에 손을 보태줘야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원래 진실이라면. 그게 진실 아닌가요? 말로만 하는 게 진실인가요?
마음은 그러겠지. 근데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착각이지.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상대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듣냐고. 어떻게 느끼냐고. 그 마음은, 상대는 내 마음을 못 느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잖아. 물질로, 직접. 그게 자선을 베푸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해. 말로만 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기도는 해줘.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소팔은 자신이 주워 들었던 말들로 욥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지도 않고요. 지적도 하지 못해요. 그냥 거룩한 척 할 뿐이에요. 그래서 소팔의 강론을 보면은 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적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자신이 공부해가지고 막 그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묻고 따지면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교사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쳐 줬고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워 들은 게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뭐 성경을 분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고민하고 깨닫고 연구해서 그렇게 그 자신의 철학을 갖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만 들었으니까 상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못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소파를. 그래서 이 사람의 모태 신앙인들의 대표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1장 1절에서 4절 소팔은 욥의 변론을 듣고 욥이 잘난 척 한다고 꾸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너만 잘났냐? 이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인이었어. 응? 어디 중간에 와가지고 좀 그 교회 좀 다녔다고 어디서 잘난 체야.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자, 11장이에요. 11장 2절.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욕 보고 잘난 척 그만해라 이 소리예요.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꽉 찬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4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내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소팔은요, 욥의 잘못이나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아무런 반론이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욥이 말이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는 욥의 말과 논리가 자신보다 더 뛰어나서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의 말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바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끼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상대가 나보다 더 잘나 보이면 화가 나요. 그리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신이 끼어들어서 할 말도 아닌데, 자신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할 말도 아닌데,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아주 많이 있어요. 누구 잘난 거를 못 봐. 누가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봐. 그리고 막 끼어들어가고 자기가 더 잘난 척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자기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 교만 때문에. 11장 5절, 6절, 자신의 논리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대적하여 그의 입술을 여시어 6절 지혜의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나니 그 비밀들은 있는 것의 두 배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제약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이래요. 흔히 종교인들이 하는 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잘 섬기면 분명 복을 주실 것이다. 말뿐인 이루와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 두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교활한 술책이며 이로를 가중한 거룩한 잘난 체일 뿐이에요. 흔히들 이러잖아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가서 이루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겁니다. 분명 당신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형제님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말로만 해. 아무 짓도 안 해. 그거는 교활한 거예요. 교활한 거. 나는 아무 책임도 안 져. 그 형제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 형제와 그 형제를 하나님께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당신 못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만 쏙 빠져서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활한 출첵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내 제약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이래요.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바로 죽이실 수도 있는데 살려놓고 계시잖아. 응?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야, 적게 받은 줄 알아. 이러고 지금 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는 자선을 베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샤머니즘이죠. 복 놓고 복 따먹기예요. 우상숭배죠. 11장 7절 8절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보고 싶어하고 하나님만 애타고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한다는 말이 네가 찾는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안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면서 아예 엿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속발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자가당착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팔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요백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음성에 반드시 대답할 거니까 힘내라. 요바 힘내라 이랬겠죠. 근데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자기도 계속 하나님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안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왜? 나도 못 찾아봤거든. 너라고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가당착 같은 말입니다. 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엘리후의 강론을 보면은요. 엘리후는 욥보다도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욥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데. 왜 그랬을까요? 하여 소팔이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팔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일 학교에서 듣고 배운 말씀과 교회 목사에게 설교로 듣고 배운 말씀이 전부인 것이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배운 적이 없었어요. 해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요백에도 말 같지 않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자가 누구나 찾는 자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 어느 곳곳에서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거기에 반드시 대답하리라고 아예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근데 찾을 수 없다고 말해요? 이건 왜냐면 자기도 못 찾아봤거든.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속까지. 요백이 잘난 체 한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상태가 그대로 그냥 까발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10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의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찾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께 두드리라. 성령과 대화하고 싶으면 성령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분이 대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시대,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팔과 지금 이 시대에 그 성경 말씀을 안 읽는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면서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하고는 신앙과는 닮아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은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을 찾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을 받기 위해 두드리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올바로 구하는 방법은요. 성경의 말씀이 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기록된 대로 구하여야 받을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못 만난다? 네.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종교를 복받기 위해서 다니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종교를 사모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상시 해가지고 이대한 신으로만 섬기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이대한 신을 어떻게 감히 만나? 피조물의 창조주를 어떻게 감히 그분을 어떻게 보여달라고 얘기해? 감히 말할 수 없죠. 근데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종교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하나님은요. 대화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니까요. 아담을 지어놓고 했던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함께 동산 거니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아담과 대화하시면서 아담하고 같이 놀면서 살면서 이렇게 이러려고 사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다 이해가 돼요. 한두 번 읽어가지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이대하신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 그래도 적어도 몇 년 동안 성경 몇 독은 해보셔야지. 1독하고 나는 모르겠다? 2독하고 모르겠다? 3독하고 모르겠다? 아니요. 최하 5독은 해봐야지. 이어서. 제가 전에는 띄엄띄엄 성경 읽다 말다 이랬는데요. 마음 먹고 덤비기 시작해가지고 1년에 1독씩 해가지고 5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예요. 해보세요. 11장 8절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도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소팔의 강론에서도 하늘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벌써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분법적인 그 신앙을 받아들여갖고 접목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생겼다? 이런 개념이 생겼다 하는 개소리들은 집어치우라는 말이에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욥기에 지옥이 어딨냐? 음부에 있다.
음부의 세계는 어디냐? 깊은 흑암의 세계다. 그거는 깊은 구렁이 있다, 그곳에는. 그렇게 다 기록돼 있잖아요, 욥기. 근데 욥기보다 1000년 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1000년도 넘어갔고 멸망해가지고 끌려가고 그때부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생겼다?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개소리들을 해요. 그것도 촬영한다는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분들 성경 안 읽죠,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필요한 구절만 생각나는 대로 그 따다가 몇 구절만 가지고 막 짜증게 해서 막 성경 그 설교하죠. 소팔도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만큼 높은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너머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도. 지옥보다 깊은 이는요, 지옥이 땅의 지하인 음부의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여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분법적인 개념인 선과 악과 천국과 지옥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종교화하였다는 말은 개소리입니다. 진짜로 개소리예요.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멍멍대는 뜻모를 소리일 뿐이에요.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연도를. 욥기는 솔로몬이 기록했다. 막 이런 식으로 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비슷하게 어떻게 막 끼워 맞추게 하려고. 근데 제가 연도 밝혀드렸죠. 욥기는 언제다? 아브라함 다음 세대, 이삭과 같은 동일한 세대다. 다 복잡한 계산해드렸어요. 찾아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신을 뽐내면서 소팔은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신을 뽐내면서 소팔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하는데요. 11장 9절에서 20절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랑하며 욥에게 돌려서 말을 순환하여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탁하라입니다. 소팔은 욥의 잘못이나 제약으로 인한 고난이나 환란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샤머니즘 신앙관을 욥에게 강론하고 있어요. 또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돌려서 순환하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욥이 사악한 인간이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라고 11절에서 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욥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11절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악해서 네가 죄인이라서 다른 두 친구들처럼 네가 악하니까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욥 네가 사악한 놈이다 이렇게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 교인들이 하는 미친 짓들 이걸 소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팔이 이 시대 생각 없는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성경 안 읽는 교인들을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혼나 벌 받아 이러면서 협박하고 자기 주장
안 통하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이런 목사들부터 해서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소팔이 딱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소팔이 하는 말들 쭉 읽어보면서 나는 이런 말들을 혹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이 사악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제3자인 관찰자의 시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끼어들지 않아. 근데 하나님과 연결지어 가지고 3자의 입장에서 둘 다를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욥 네가 사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둘 다를 평가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고 교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 사람이 한테 반드시 그 말이 적용이 되나요? 안 돼요. 성경도 적용되는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1대1이니까. 11장 13절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내 손을 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손을 편다면 제약이 내 손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점 없는 내 얼굴을 들어 정녕 내가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불행을 잊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처럼 그것을 기억할 것임이니라. 여기에도 샤머니즘이 그대로 드러나오죠.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손을 편다면 뭐 용서받고 네 나중에 아주 심히 창대해지리라 복받으리다 이런 소리잖아요. 소팔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과 비통함 속에서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한탄하고 있는 욥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네 손을 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손을 펴.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욥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로 따지면 굳이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 나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살아있는 영빨이 세. 우리 교회 나와. 이지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폭발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욥에게 강론하며 전도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